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였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히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게 이제 BC 539년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줘라. 이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신 사랑이시죠. 그래서 BC 538년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1차 포로로 귀환을 했고요. BC 458년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BC 444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로 귀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요, 이 말라기서는 선지자의 이름을 의미하는데 느헤미야 그 3차 포로 귀환 BC 430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3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라고 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서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사야에서 느헤미야에서 구약 38권을 그리고 오늘 39번째 마지막 구약이죠. 이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창세기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자, 우리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라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 그렇죠? 경고다. 경고라는 게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너한테 경고할게 이렇게 말할 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경고라는 뜻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경고를 하시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2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였노라. 뭐라고요? 과거에도 사랑했고요.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한 게 뭐죠? 너나 사랑하니? 그렇죠?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너나 사랑하니? 시시비비 능력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결정적일 때 알고 싶은 게 뭐죠? 한마디만 묻는다면 무엇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물으시겠어요? 너 밥 먹었니? 너 몸은 아프지 않니? 그런 거 묻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엇을 묻고 싶어요?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한마디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한다. 그렇죠? 사랑한다.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진짜 어려울 때 그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사랑한다.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은 율법의 요약이 나옵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율법.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6장 5절의 말씀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말라기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질병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했고요. 영적으로 교만했다는 것이죠.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해지고 대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지.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 또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거는요, 사랑을 이루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택하심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내가 야곱을 사랑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가 형이고요, 남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고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사냥도 잘하고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가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의문을 갖죠.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야곱은 비겁하고요, 거짓말하고 매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에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택하신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누구나 에서를 선택해야 되는데 야곱을 선택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너희를 내가 사랑함으로 선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많으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 세상에 에서라니까요. 세상에 착한 사람 더 많고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더 많고요. 세상에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에서가 활을 잘 썼다는 것은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매력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데요?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뭘 선택하셨습니까? 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주었는데 너희는 그걸 모르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인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들보다, 그 백성보다 더 잘났나요? 더 똑똑했나요? 더 부강했나요? 아니죠.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갖고 사랑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뭘 사랑하시면서 사셨나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내느라. 에서를 미워했대요. 하나님을 왜 싫어하셨죠?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라 그보다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더 선택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게 이해되지 않은 것이 물론 장자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야곱이 무슨 사랑할 가치가 있었어요, 야곱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막 이렇게 따지면서 막 묻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도 같이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요, 어떻게 라는 말이 7번 나와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느냐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나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자점을 읽고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나 말하기를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대요. 그러고도 뭐라고요?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겠습니까? 라고 막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교만하게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나 부모에게 아빠 내가 어떻게 했냐고 막 따지듯이 막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계속 따져요. 뒤에도 보면요, 11조를 봉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이야기.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주를 대적하겠습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것은 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짐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인간은요, 어떻게 두 번만 따져도요, 그냥 화가 나고요, 분노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7번이나 참으면서 그렇게 사랑은 짐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이제 침묵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침묵하기 이전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문제였다는 것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요?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흠 있는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흠없는 제물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지 않을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전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전부인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랑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좋은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까? 건강하게요? 좋은 집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정이라는 그 가장 작은 단위를 통해서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유대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이 은혜를 받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사랑하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잊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것이 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제단에 그렇죠?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충만한 임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떠나가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놀러 가서 테니스를 치다가 은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스톱을 치다가 은혜 받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고스톱 치다가 돈 따면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속에서 사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고갈되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차고 넘쳐서 우리가 오늘도 삶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부족한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